9. 에덴 동산. 그대가 방금 진술했던 내용을 분명히 파악했든 아니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행간마다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그대가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그대의 진화를 일깨우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또다시 자신의 신성한 자아인 나를 의식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렇게 의식적이 되면 다시는 다른 자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상상해온 그 자아는 그대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방탕, 감정적인 유희를 그대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대를 오랫동안 유혹해왔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대는 그 가상의 다른 자아를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자아는 그대가 이것이 실제하고 나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여김으로써 창조했으며, 그렇게 그대를 유혹하고 기만하게끔 그것에 힘을 줌으로써 명맥을 유지하게 했던 자아다. 그건 순전히 이기적인 만족, 허영심, 공상, 삶, 소유, 영리함, 선에 대한 집착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자아이다. 하지만 그런 자아는 그대의 인격일 뿐이며 저 나뭇잎이나 구름이나 눈처럼 실상도 영원성도 없이 하나의 분리된 개체로서 유한한 운명일 뿐이다. 그렇다. 그대는 비열한 개성적인 자아와 대면해서 그것의 야비한 이기심과 인간의 허영심을 완벽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나를 향해서 소박한 신념과 신뢰로 청이라도 한다면 그대에게 이런 식으로 개성의 모든 환상을 아주 오랜 세월 그대의 영광스럽고 신적인 진화인 나에게서 그대를 분리해왔던 그 개성의 모든 환상을 지적해온 존재가 그대의 내면에 언제나 거하는 바로 그대의 무한한 초인격적인 부분인 나임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그대가 알아차려서 그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할 때 이런 깨우침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한 결단을 부추겼던 그대에게 나는 때가 되면 온갖 환상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대는 진실로 나를 알게 되리라. 이런 이론적인 문장을 읽으면서 하는 마음 공부는 그대에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담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 외부에서 와서 그대에게 제시될 때 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그대 내면에 불어넣어주는 내 발상을 감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활용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준비해온 그대의 마음은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상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대에게 이끌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기도하라. 그대의 진아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 이해하게 될 것이니 다음을 주의 깊게 읽도록 하라. 내 발상이 펼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 불멸하는 영체, 즉 내 사유에 의해 창조된 사색 이미지로 구현되고 있는 그대 속의 내 존재가 이제 실질적인 형상, 즉 나의 속성들을 지상에 발현하는 데 적합한 형상을 입을 준비가 된 지점에 이르렀다. 이지적인 형상에서 유한한 형상으로 바뀌는 이 변화는 생각하고 창조하는 과정 이후에 일어났다. 이것은 성경에도 글자 그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내면의 내 발상, 즉 그대의 영혼이 활성화된 힘은
여러 가지 생명의 진료, 즉 흙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원자의 원자가 세포에 세포가 더해져 적절한 때가 되면 그대의 영체를 구성하는 사색 이미지의 패턴에 따라 틀을 형성해 각각 본질적 모습을 갖추어 지상의 겉모습이 마치 그런 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대의 유한한 형상이 아직 물질체로는 분리하기가 어려웠지만 결국 심령체로는 실제로 구현되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순환의 때를 위해 준비되자 내 속성인 그대는 코로, 즉 내면으로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호흡하게 됐으며 그대는 한 인간 존재로서 살아있는 영혼, 즉 내 발상은 이제 적절한 지상의 매개체를 통해 의식적으로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최초로 지상에 출현했다. 그대의 내면에 있는 자아에는 내 모든 속성이, 모든 능력이,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로써 내 발상을 지상에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매개체가 모두 구현되었고 내 속성 중 하나인 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든 매개체를 아우르는 주권이 생겼다. 그대에게는 자신의, 즉 내 속성인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모든 매개체를 활용할 능력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대와 형제자매들은 인간으로 발현된 것이다. 반면에 인간 형상에서 그대의 발현은 아직 개인적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자아인식이 있긴 했지만 그대는 여전히 내면에 있는 나의 영감과 안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지구에 발현했을 때 마주친 최초의 조건인 소위 에덴의 상태, 즉 에덴 동산에 거주할 때다. 에덴의 상태는 비인격적 의식의 세계인 천상의 모습을 상징한다. 비록 그때 유한하게 발현된 매개체로 제한되긴 했지만 그대는 아직 의식적으로 나와 하나였다. 지금은 내가 그대, 지금 인간으로 구현된 그대를 어떻게 왜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야 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지구가 생길 때 욕망이 맡았던 역할과 내 의지와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대의 관심이 외적인 것에 쏠리고 내면의 나를 잊게 되었는지를 그대에게 상기시켜야겠다. 그대가 그것을 풀어내서 내 이유를 다소나마 이해했을 때에야 그대는 자신, 즉 인간성을 그토록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첫 번째 요인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대는 우주의 하루가 끝나는 점에 당도해 있었다. 그리고 왜 그대가 깨어있으면서도 꿈꾸게 됐는지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대는 잠자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날부터 이 시점까지의 모든 것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과 상황이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의 인간성이 내면에서 나를 온전히 의식하게 될 때만이 비로소 그대는 꿈에서 완전히 깨어날 것이다. 또한 그대가 왜 하나가 아니라 둘로 적극적이고 사색적이며 공격적인 남성과 수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수용적인 여성으로 나뉘어야 했는지 그 필요성도 알게 될 것이다. 지상의 영향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그대가 유한한 마음의 타고난 이기적인 성향을 통해 유한한 발현이라는 그대의 지상적 사명에 전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 그대의 의식을 순수한 천상의 기쁨에서 끌어내 이 새로운 꿈의 상태에 그대의 의식을 붙들어 두었다. 이런 영향권 아래에서 소위 이기심의 뱀, 내가 그대 마음에 보이게 했던 모양인 뱀을 통하여 그대의 수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수용적인 부분인 여성성에 맨 먼저 지혜가 생겼다. 그것은 내 의지의 유한한 도우미인 욕망이었다. 그 욕망은 내 속성들을 지상에 더욱 완전하게 발현하기 위한 힘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있었다. 마침내 그대, 즉 인간성에게
욕망이라는 마법을 걸어야 할 필요성은 그대가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도록 천상, 즉 초인격의 본성이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 그대는 꿈속에서 내 의지를 자유롭지만 모르면서 사용함으로써 소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를 터득하여 그 열매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내 발상이 발현하는 데 현명하고 완벽하게 활용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제 그대는 자신이 꿈속에서 어떻게 이 왜곡된 지구 상태에 더욱더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처음 이 열매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습득함으로써 그대 앞에 그렇게 펼쳐진 새롭고 매혹적인 세계를 알게 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의 이면 실상에 관한 지식이 희미해졌다. 또 그대가 어떻게 왜 벌거벗었는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그대가 사유하고 느끼는 부분 때문이었다. 또 그대는 왜 두려움이 커져서 나에게서 숨으려 했는지 알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식 속에 나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관념을 창조했다. 아마 그대는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돼야 했던 이유를 그대, 즉 인간성은 초인격적 의식의 세계인 에덴 상태를 떠나야 하고 이 꿈의 세계인 지상의 환상에서 그대 자아를 송두리째 잃어버려야 했던 이유를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몸을 창조하여 나의 완벽함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는 개인의식이나 자아의식을 그 안에 개발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식으로 그대의 인격이 태어났다. 그 탄생 이후에 나는 그대가 다양한 소망을 모두 구현해내어 열망, 희망, 야망, 포부로 채움으로써 그대에게 그것을 함양하고 보살피고 강화시키라고 촉구해왔다. 그 소망이란 내 속성들을 지상에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는 매개체를 준비시키고 개발시키려 했던 내 의지의 인간적인 면모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위와 같은 말을 하고 그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그대로 하여금 꿈속의 지구가 아닌 지구의 심장부로 나의 발상이 펼쳐지는 실제의 지구로 들어가게 하려고 다른 동물과 같은 육체를 입게 했다. 즉, 내 발상을 적극적으로 삶에서 발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내 속성인 그대는 자신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에 적합한 유기체와 피부가 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대들에게 살로 만들어진 외피를 입힘으로써 내 발상이 지상에 발현되는 데에 적합한 형태를 제공했던 것처럼 말이라는 도구로 한정된 유기체를 통해 그대의 자아를 발현할 능력을 부여했다. 초인격의 세계에서는 말이 사용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발상은 다만 존재하고 발현한다. 그것들은 다만 존재할 뿐인데 발상이란 내 존재의 다양한 양상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모든 발현에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형상과 본질이 있어야 하는 이런 꿈의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발현을 위한 목적과 발현된 것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기체가 제공되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내 발상이 스스로 전개해 가면서 내 신성한 속성 중 하나인 그대는 주어진 그 속성을 발현하려고 내 발상 속에 있다가 내 자아의 사색 이미지 속으로 번갈아 머물다가 마침내 지상에서 말의 형태로 외부로 구현되어 나의 뜻을 발현하기 위해 욕망이란 가면을 쓴 내 의지가 그대들을 부추길 때 급속히 증가하고 불어났다. 자신들의 특정 속성을 발현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던 인간은 점차 지구에 널리 퍼져 살게 되면서 저마다 수많은 언어가 생겼다. 그 말들은 내면에서 언제나 요동치는 내 발상의 무한한 양상을
지상의 용어로 발현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속 욕망에서 모두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은 내 발상을 말로 표현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참담한 실패를 맛볼 뿐이다. 때가 되면 위대한 각성이 일어나 모든 말은 하나의 발상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이고 모든 발상은 그 성향이 어떠하든 내 자아가 발현된 내 발상인 하나의 양상일 뿐이며 또 그런 발상을 말로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은 내 의지만이 영감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깨우침이 없이는 쓸데없으며 마찬가지로 내 발상을 실제의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모든 욕망은 그대라는 인격, 즉 행동에서 개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을 버리지 않고 또 그대 자아를 완전히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는 헛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결국 실패, 실망, 좌절이 기다릴 것임을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10. 선악과. 그대가 지상의 임무에 들어서기 이전에 머물던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곳에 있을 동안 그대는 그 열매를 아직 맛보지 않았기에 완전히 초인격적이었다. 하지만 내 의지의 세속적인 도우미인 그 주된 임무가 그대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인 그 도우미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 열매를 따먹은 순간 그대는 타락했고 에덴의 땅을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나 봉우리에서 피는 장미처럼 에덴의 땅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대는 새롭고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대보다 낮은 지역에 주권을 행사하여 그대가 원하는 온갖 것을 조달하지 못하고 이제 그대는 식량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해야 하고 빵을 얻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다. 지상에 이런 임무를 떠맡으면서 그대가 이런 꿈을 꾸는 조건에 들어온 진짜 원인이자 근거인 내 발상을 지상에 발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개발하고 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그대는 지구적인 조건에 아주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초인격적인 에덴의 땅에서 벗어난 그대는 꿈 세상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욕망이 그대를 이끌도록 허락했기에 그대는 이제 사물의 실상이나 영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베일처럼 그대의 영혼의식을 가리는 물리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두뇌라는 세상의 덮개를 썼기 때문이다. 또 그대의 시야는 흐려지고 그대의 마음에 구름이 잔뜩 껴서 진리의 빛이 통과하지 못했고 그대의 인간적 이해에 의해 모든 것이 위선에 물들었고 왜곡되었다. 이 꿈꾸는 상태에서 그대는 사물이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사물을 가리는 이런 안개 때문에 그대는 그 실상을 볼 수 없었고 지금은 사물의 참 모습인 양 여겨지는 흐릿한 겉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대가 꿈꾸는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 심지어 그대의 진화와 그대를 둘러싼 그대의 다른 자아들도 그러했다. 따라서 이제는 사물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것의 흐릿한 그림자만 바라보며 그대는 점차 이 그림자를 진짜 실체라고 그대를 둘러싼 세상이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안개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빛에 의한 영향일 뿐이다. 그 마음의 지성은 마치 결함이 있는 렌즈처럼 사물을 비틀고 흐리게 하면서도 그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해서 그대의 꿈 세상에 펼쳐지는 이런 각양각색의 환상들로 하여금 그대의 의식을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든다. 이제 그 지성은 욕망의 산물이고 완전히 욕망에 의해 조종되지만 사람들이 추측하듯 영혼의 기능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안개는 인간적 지성에 구름 낀 렌즈였다.
그대의 의식이 깨어나서 내면의 내 발상이 언제나 외적 발현을 촉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과정에서는 그대의 지성은 욕망에 의해 조종되고 내가 그대의 내면에 영감을 불어넣거나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온갖 이미지, 관념, 충동을 그대의 의식에 위선적으로 그려내고 해석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도우미를 통해 그대를 의식적으로 지구 상황의 한가운데로 이끌려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 욕망에 의해 초래된 이런 왜곡된 시각이 숱한 실수와 많은 혼란과 고통을 일으켰다. 그대는 점차 자신의 진화에 대한, 나에 대한, 내면의 초인격적 존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사실 그대는 나를 잊어버려서 무력감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대가 신성한 땅에 대한 기억을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의식을 이런 지상적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 나는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 의지, 능력을 개발해서 결국은 성취될 내 신성한 발상을 그대가 지상에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몸을 강하게 단련하고 힘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대가 실수,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받고 싶은 욕망은 그대 마음에 악의 관념이 솟아나게 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이 없을 때도 욕망은 선에 대한 관념 또한 불어넣어 주었다. 그대는 사물과 조건의 겉모습에 따라, 즉 나의 인간적인 자아인 그대의 현실에서, 그대의 인격에서 그것들이 내 도우미인 욕망을 만족하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선악의 성질을 부여했다. 그대가 발을 들여놓은 삶에서 기쁠 때는 선으로 보이고 불쾌할 때는 악으로 보였던 이 모든 조건과 경험은 다만 영혼의 특정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욕망에 의해 창조된 사건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내면에 있는 내가 그 당시 그대의 의식에 각인시키기를 바랐던 진리를 그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외견상 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것은 언제나 매력적 외모와 처음 맛볼 때의 달콤함으로 실컷 즐기도록 그대를 유혹하여 결국 해로운 결과가 나타나 불행해지고 환멸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대가 수치심 속에서 그대의 진아인 나에게 돌아오도록 이바지한다. 그러면 진아는 그처럼 각성한 새로운 의식을 통해 그 결과에서 핵심을 뽑아내 영혼의 본체로 통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견상 선은 그 열매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것이 자신을 밀어내서 발현할 때 그대는 그것이 촉구하는 뜻을 알아보고 따름으로써 지금 그대에게 그것의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즐기고 나의 애정어린 영감과 안내에 따른 외적 이익이 생기게 허락하고 있다. 이 모든 체험을 통해 욕망에 이끌려온 그대는 다만 자신의 인격일 뿐이다. 그대의 진화는 언제나 육으로 내 발상의 완벽함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해서 인격이 내 발상을 발현하는데 그대가 활용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격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준비시킨다. 그대는 자신의 인격으로 하여금 소위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식으로 삼기까지 했다. 결국 그대는 소위 악의 취지를 알아차렸고 악으로 생활하고 악과 더불어 살면서 악에도 소위 선의 싹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그 싹을 골라내고 들어올려 그것에서 진정한 면을 밝혀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대는 선악이 진짜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선악이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외부 상황을 묘사한 상대적인 용어일 뿐이고 내면 진리, 즉 그대가 그토록 알고자 되고자 발현하고자 했던 실상인 그 내면 진리의 다른 외적인 측면일 뿐임을 알았다. 그 후
그대는 이른바 인간적인 의식의 막을 한꺼풀씩 점차 벗겨내면서 지성에 의해 그대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마법의 안개를 사라지게 했다. 즉, 지성 자체를 제압하고 조절하고 영성을 부여하고 정화한 덕택에 이제 그대는 눈 떠서 여전히 남아있는 얇은 막을 통해 만물에 내재하는 위대한 실상인 나를 이따금 힐끗 보기 시작하고 있다. 언제나 전지하고 초인격적인 그대 속에 있는 나인 그대는 그대의 지성이 그렇게 큰 소리로 권위적으로 주장했듯 지상의 조건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초인격적 영역인 그대의 본향에 지금 나의 완벽한 발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웠던 지난 시절 그대가 뿌렸던 씨앗을 거두어들여서 나의 완벽한 발상을 지구에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대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겉모습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지만 영원히 그대 내면에 변함없이 깃들어 있는 초인격적인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사계절에서 봄은 씨 뿌리느라 바쁘고 여름은 따스한 열기로 만물을 성숙시키고 가을은 풍요롭게 거두어 들이고 겨울은 차고도 평화로운 휴식을 준다. 그렇게 해가 반복하고 인생이 반복하고 시대가 반복한다. 이런 끝없는 흐름은 내 본성의 완벽함을 외부로 펼치는 과정에서 지구를 통해 내 속성인 그대를 통해 나의 모든 다른 속성을 통해 내 발상에 영감을 불어넣는 것처럼 내 발상의 들숨과 날숨일 뿐이다. 그렇다. 그대는 나의 발현이기에 내 속성인 그대들을 통해서만 나는 내 자아를 발현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할 수 있기에 나는 그대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내 진화를 발현하고 있다. 참나무가 도토리에 깃든 것처럼 나도 그대에 깃들어 있다. 햇살이 태양인 것처럼 그대는 나다. 그대는 발현된 나의 한 모습이다. 나의 신성한 속성 중 하나인 그대는 자신의 유한한 개성을 통해 나의 완벽함을 발현하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화가는 자신이 그리려는 완벽한 그림을 마음으로는 그리지만 붓과 물감이란 거친 매개체로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성질과 효과를 완전히 그려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대도 자신의 자아 내면에서 나를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임을 알지만 나를 완벽하게 발현하는 데는 동물적인 몸, 유한한 마음, 이기적인 지성을 지닌 그대의 인격이라는 지상적 요소의 불완전함 때문에 언제나 방해를 받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그대를 통하여 내 자아를 발현하기 위하여 나는 그대의 몸, 마음, 지성을 창조했다. 몸은 나의 완벽함을 본떠서 만들었다. 마음은 나와 신의 일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그대에게 주었다. 지성은 내가 마음에 불어넣는 나의 발상을 해석하도록 그대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대는 몸, 마음, 지성이라는 인간적인 모습과 외적인 사용으로 너무나 분산되어서 내면의 유일한 실제인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나의 신성한 본성을 그대에게, 그대를 통해 항상 발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제 외적 사용이 더는 분산되지 않고 내 실상이 그대 내면에 있는 완벽함의 영광 속에서 그대에게 드러나게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자아를 드러내더라도 내가 드러냈던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삶에 구현해내지 않는다면 그대는 전보다 더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10일. 하늘이 쓰고자 할 때. 지금까지 나는 의도적으로 이것들의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대가 나에게 지금 여기에 그려진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비전으로 나의 신성한 발상을 펼치고 개발하여
결국 완벽하게 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내면의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대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의식적으로 그 진리를 경험할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다양하게 구현한 참뜻을 여기서 언급한다 해도 그대는 내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것의 내적 활용과 쓰임을 이해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도록 일깨우기 시작하고 더욱더 그대의 인간적인 의식으로 하여금 내가 발현할 수 있는 초인격적인 통로가 되게 함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내 발상의 실상을 점차 드러내면 그대에게서 나를 숨겨왔던 오랜 환상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는 그대를 통해 나의 천국과 같은 속성을 인간적인 신성의 완벽함으로 지상에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껏 나의 실상을 힐끗 보여주었을 뿐이지만 드러나는 실상이 분명해지는 정도만큼 내면에서 그대 앞에 그만큼 더 펼쳐지고 지금 그대에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펼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면의 내 발상이 육신의 막을 뚫고 솟아올라 마침내 완전히 빛을 발할 때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과 지성이 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나를 존경하고 찬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되어 진실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이처럼 단순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가슴으로 하나이자 유일한 원천인 내면의 나에게 향하고 자아를 완전히 비운 그대의 잣대를 나에게 내보임으로써 그대와 그대의 인격이 나로 하여금 그걸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대가 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개인적인 의식도 그대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나는 그대에게 영광스러운 나의 참뜻을 알려줄 수 있으며 이 모든 메시지는 그런 영광을 위한 외적인 준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제 그대가 이런 것을 다소 이해할 때가 도래했고 그대는 내면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준비가 충분히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그대의 내면에 있고 이 책을 매개로 내가 말하는 이런 진리는 그대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발상의 여러 양상을 그대의 의식에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일 뿐임을 그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 진행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대에게 진리로서 호소하는 것은 내 발상이 그대의 내면에서 발현하고자 노력해왔던 것들의 확증일 뿐이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대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지나쳐라. 왜냐하면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원치 않는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표명하려는 각각의 진리는 그것을 그대가 받아들이게끔 자극해온 마음에 닿을 때까지 계속 울려댈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말도 내 발상의 잠재력으로 충만하고 그 말에 숨겨진 진리를 인식하는 마음에는 이 진리가 생생한 현실이 되고 그런 마음은 내 발상이 이제는 발현하기에 충분하고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모두 무한한 내 마음의 양상이거나 유한한 자연이 여러 형태로 구현된 내 마음의 부분일 뿐이다. 내가 이 책을 매개로 그대와 사람들의 마음에 말할 때 나는 단지 나의 유한한 자아에 말하고 있고 나의 무한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의 발상을 밀어내서 지상에 발현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렇게 그대는 곧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인간적인 의식을 향해 내면에서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내 뜻을 알려고 더는 이 책이나 다른 나의 계시, 말해졌든 쓰였든 그런 것들을 뒤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그대의 내면에 없고 내가 그대가 아니며 그대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면 모든 사물을 어떻게 알아보면서 누가 그 안에 살고 있고 누가 의식하는 마음을 통해 발현해내겠는가. 이제 그대에게 남은 일은 그대의 마음에 내 발상이 거하듯이
내 마음의 전체 의식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뿐이다. 그때야 비로소 만물이 지금 내 것인 것처럼 그대의 것이기도 하리라. 만물은 내 발상이 겉으로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존재하게끔 사유했을 때 내가 그것에 부여한 의식 때문에 존재할 뿐이기에 이것은 모두 의식, 그대의 의식적인 사유의 문제다. 그대가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와 분리된다. 그대의 마음은 내 마음의 한 초점에 불과하다. 그대가 이런 점을 알고 있기만 하더라도 그대가 자신의 의식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의식이다. 그대는 자기 내면에 있는 나의 의식 없이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하물며 호흡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은가? 자, 이제 그대는 곧 나고 우리는 절대 분리되지 않으며 아무리 해도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믿음을 주어라. 우리는 하나이며 그대 내면에 내가 있고 내 내면에 그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각하라. 그렇다고 확고하게 생각하라. 그대가 이것을 진정 의식하는 순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순간이다. 그대는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모습 그대로다. 그대의 삶에서 어떤 것도 실제, 즉 있는 그대로가 아니며 어떤 가치도 없다. 단지 그대가 그럴 것으로 생각하거나 믿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는 그대가 나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초인격적 영역에서 나와 함께 거한다고 생각하라. 거기에는 내 발상의 삼위일체 본성인 모든 능력, 지혜, 사랑이 그대를 통하여 발현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내가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말해왔으니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명백히 언급했다. 나는 내 뜻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여주어 그대가 실제로는 자신의 초인격인 내 신성한 초인격을 결국은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다. 나는 여러 진리를 반복해왔으며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대가 어쩌면 지겹고 불필요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그대가 주의 깊게 읽어나간다면 내가 어떤 진리를 반복할 때면 이미 말했던 것에 무언가를 항상 덧붙이고 그때마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인상이 그대 마음에 각인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목적이 성취되며 그대는 곧 그 진리를 영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반복이 쓸모없는 말이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가 머리로만 읽고 있어서 나의 참뜻이 그대의 주의를 끌지 못했음을 알도록 하라. 하지만 그대가 진정 이해하려 한다면 여기에 어떤 말도 사랑하고 읽고 또 읽고 하게 될 것이며 그대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매우 경이로운 주옥 같은 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말과 메시지는 장차 그대에게 영감의 샘이 될 뿐이고 그대로 하여금 초인격적인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인 나와 오묘한 교감을 나누게 해줄 문이 될 뿐이다. 그때에는 그대가 알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그대가 초인격적인 영역에 아주 익숙해져서 아무런 실수 없이 그곳을 다른 조악한 상태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의식적으로 그곳에 머무르는 법을 터득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그곳을 묘사해 오고 있다. 그대가 의식적으로 그곳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야기하는 내 말이 항상 그대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 깨우침을 일으키게 되면 내가 그동안 그대를 일깨워왔던 어떤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 능력 덕택에 그대는 만물의 실상을 점점 더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자질뿐 아니라 약점, 실수, 단점까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이런 허물과 단점들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유는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있는 바로 그런 허물과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자신을 주목하라니 왜일까? 그대의 자아에 그런 점이 아직 남아있지 않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에 절대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 내면에 있는 내가 그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활용되기 위해 존재하며 고유의 용도가 있으므로 내가 그대에게 준 능력, 재능, 힘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살펴보자. 이때까지 내가 그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대가 소유하거나 되어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축복이든 고통이든 풍요로움이든 가난함이든 내가 그대에게 제공했거나 그대에게로 끌어왔다.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자로서 나를 알아보고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대를 일깨우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그대는 내가 제공자임을 알 때까지 나를 그런 존재로 정직하게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그대의 개성은 내가 그대에게 부여했던 많은 것을 제거하려 들거나 그대 생각에 더 좋은 다른 것들로 바꾸려고 애쓰는데 너무나 몰두했기에 그대의 진아인 나야말로 그 모든 것의 제공자임을 꿈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제 그대는 나야말로 모든 것의 제공자이자 그대의 세계와 삶에 있는 모든 것과 심지어 이런 것들에 대해 지금 그대가 취하는 태도의 내적 핵심이며 창조자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지도 모른다. 세상도 세상에 대한 그대의 태도도 내가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대를 통해 내 발상을 발현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과정의 외적인 양상일 뿐이며 나의 완벽함이기도 한 그대의 내적인 완벽함도 그대의 내면에서 점차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이것을 더욱 잘 깨달을수록 내가 가져다주는 경험과 환경, 사물의 참뜻과 쓰임새가 그대에게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내면에 있는 내 발상을 힐끗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대가 그 발상을 알아보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나를, 그대의 진화를 알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진정 나를 알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그대에게 제공한 모든 것이 유익하며 그것은 활용되기 위해 존재하며 특히 내가 활용하는데 그대는 개인적으로 그것에 어떤 소유권도 없고 실제 권리도 없는데 그대가 그것을 개인적인 소유권이냥 이용한다면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터득해야만 한다. 나는 그대를 통해 소리, 색, 언어로 아름다운 화음을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용어를 빌자면 음악, 미술, 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동을 주어서 그대를 이 시대 최고의 인물로 여기며 갈채를 보내게 된다. 나는 기막힌 진리를 적도록 그대의 입을 통하여 말하거나 영감을 불어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진리가 그대에게 많은 추종자를 끌어들여서 그들이 그대를 놀라운 설교자나 교사로서 추앙하게 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나는 그대를 통해 여러 질병을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며 세상이 기적이라 부르는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낼지도 모른다. 그렇다. 이 모든 일을 나는 그대를 통해 하고 있겠지만 그대가 이 소리의 조화를 그대가 내뱉는 모든 말에 이용하고 적용하여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천상의 오묘한 음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그대에게 절대 아무런 유익함도 되지 않는다. 오로지 너그럽고 고양되고 도움이 되는 생각만이 그대에게서 흘러나와 내 모든 인간적인 발현에서 나의 완벽함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내 사랑을 활성화하는 능력이 그대를 통해 그들의 가슴으로 쏟아부어지게 하여
그들 내면에 숨겨진 나의 이미지를 그들의 내적 비전으로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술임을 입증할 수 있게끔 그대의 색과 균형 감각이 그대의 삶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아무 유익함이 없다. 또한 아무리 내가 그대를 통해서 어떤 훌륭한 진리를 말하거나 놀라운 과업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그대 자신이 매일매일 매 시간 이런 진리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과업을 통해 끊임없이 나와 내 능력, 나의 봉사에 활용하려고 그대와 내 사랑하는 이들 또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언제나 쏟아붓고 있는 내 능력을 상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명예도 그대에게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외관상으로는 어떤 재능도 부여한 적이 없어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위해 일할 만큼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대가 참으로 내면의 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추구하는 바로 그만큼 나는 그대를 활용할 것이다. 그대의 개성이 어떻든 간에 그 개성의 결점이나 단점,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그렇다. 나는 이런 식으로 신을 위해 일하기를 추구하는 그대에게도 앞으로 그대의 형제들을 일깨우고 자극해서 그대의 수준만큼 나를 알아보게 하는 많은 경이로운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가 만나는 많은 이의 삶에 영향을 주고 감화하여 그들이 더욱 고귀한 이상을 지닐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 향상하게 해서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꿀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해서도 바뀔 것이다. 그렇다. 그대의 재능이 어떻든지 나는 신을 위해 일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선을 위한 생생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다수 삶의 양식을 바꾸어 그들의 야망과 열망을 고취하고 형성하여 내가 그대를 위해 물색할 지역에서 세속적인 활동 무대의 중심에서 덕행으로 감화시키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아마 그때에도 이런 점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고 번번이 실수를 저지르며 나에 관한 가장 지고한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신을 위해 일하는 길을 갈망하고 여전히 내 의식과 더욱 통하기 위해 목말라 할지도 모른다. 그대는 이런 열망과 갈망이 내가 나의 영적인 힘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대의 내면에 있는 내가 그대의 가슴과 삶에서, 나와 그대의 다른 자아들의 가슴과 삶에서 나의 목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 영적인 힘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 영적인 힘은 완전히 초인격적이기에 그대에 의해 쓰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목말라 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대가 마침내 성장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실히 의지를 내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 일을 하는 데 실제 사용함으로써 그대의 성장을 증명할 때 나는 점차 그대에게 초인격적인 내 능력, 내 지혜, 내 사랑을 내 신성한 발상의 발현물인 이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할 힘과 기량을 줄 것이다. 나의 발상은 그대를 통하여 그 완벽함을 구현해내고자 영원히 진력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머지않아 모든 재능, 능력, 요건이 갖추어진 자신의 인간적인 개성이 실상 그대를 통하여 나의 것이 작동되며 발현되고 있을 뿐임을, 마찬가지로 나의 활용을 위한 것임을 전적으로 알게 되고 진정한 성공과 성취감은 그런 쓰임새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음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쓰임새는 마치 뿌려진 씨앗이 성장해서 결실을 보듯이 인간적인 개성을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내 발상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발현되도록 모든 나의 영적인 수완들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12. 소울메이트.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해왔던 것을 검토해보자. 특히 그대가
아직도 나를 제공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살펴보자.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처해 있는 각각의 자리를 자신의 내면에서 밀려나오는 내 발상을 발현하기에 최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가지 않는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 단순한 사실이 지금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완벽하게 발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성질을 그대 속에 일깨우는데 가장 적절하며 그 자리가 그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그대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힘 속에 숨겨있는 나의 목적과 뜻을 그대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의 진아인 내가 그대로 하여금 거기에 남아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대가 내 뜻을 알아차려서 내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기로 결단할 때만이 비로소 나는 그대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 그대를 위해 마련해 둔 더 높은 단계로 들어설 힘을 줄 것이다. 아마 그대는 자신의 배우자가 그대와 잘 맞거나 그대의 영적 깨달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되고 손해만 끼치는 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대는 심지어 비밀리에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그대의 열망과 추구에 공감하며 함께할 그대와 이상이 더 가깝게 보이는 사람을 찾아 배우자를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이 그렇다면 그대는 도망칠 순 있지만 그대 자신의 인격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을, 즉 그대의 내면으로 울리는 내 목소리를 의식해서 다시 깨어날 수 있기 전에는 그대는 영적 짝을 찾겠다며 이기적으로 갈망하면서 10배나 더 오랫동안 힘들게 마음의 환상 속에서 헤매게 할 사람만을 끌어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그대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짝은 그대의 영적인 능력을 위한 개인적인 자존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살찌워 그대의 애고적인 면을 키워줄 뿐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아직 초인격적인 사랑을 의식하며 살지 못한다면 사랑스럽고 그대를 의심 없이 믿어주고 양보하는 짝은 이기심과 자만심만을 부채질하겠지만 반면에 의심하고 괴롭히고 폭군 같은 짝은 아직 그대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가 나의 신성한 속성 중 하나이듯이 그대의 진정한 소울메이트도 사실 하늘에서 온 천사다. 내 신성한 사랑이 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격을 정화했을 때만이 그대 마음에 지금 몹시 장애가 되고 영적 불편함을 일으키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의 소울메이트가 그대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다. 하늘에서 그대에게 온 천사이자 그대와 내 진화의 다른 부분인 이 영혼이 그대를 통해 발현해내려고 열망하고 진력하여 마침내 그대가 초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부드럽고도 사려 깊게 돌보며 마음을 평정시켜 가슴의 평화가 깃들고 자아를 침묵시켜 확실히 마스터해서 결국 혼자 힘으로 깨달음의 문을 열어 영광스러운 자기 존재의 자유에 발을 들여놓아서 진화가 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또 그대가 세속적인 속박에 자유로워져서 이 영혼을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대는 자신이 찾던 이상형을 언제나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형은 외부, 어떤 타인의 개성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신성한 반려자의 내면에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반려자가 바로 나며 그대의 더 고귀한 불멸의 진아이다. 내가 그대에게 보내준 짝에서 그대로 하여금 외관상 불완전함을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개성을 통해 나를 발현하고 구현하고자 진력하는 나의 발상, 즉 그대의 완벽한 자기다. 하지만 그대가 외부에서 사랑과 공감, 인정, 영적인 도움을 찾는 것을 멈추고 완전히 내면의 나에게 향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야 완벽하지 않게 보였던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이런 짝에서 사심없는 사랑과 관대함, 신뢰,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의 모습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런 모습이 그대의 가슴에서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거나 혹은 그대의 진아인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그대의 현재 짝을 골랐다는 것에 그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그대가 신뢰로서 나에게 청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대 내면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직접 말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필요마다 채워줄 수 있고 또 채워줄 것이라는 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에게 청하는 이들을 위해 나는 언제나 나의 성스러운 비밀을 간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대에게 말하건대 그대의 진아가 그대를 여기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왜 여기에 있는가? 또 그대에게 그런 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의 짝과 함께 있는 것인가? 숙고하라. 전체며 완벽한 나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성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개성이 현재의 짝을 골랐습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상황을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그대가 말한다. 무엇이 도대체 누가 개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삶의 이런 특수한 자리로 데려온 것인가? 누가 사람을 골라내서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곳에 두었는가? 누가 그대를 세상의 모든 나라 중 하필 이 나라에, 숱한 도시 중 이 도시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가? 어째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100년 후가 아닌가? 그대의 개성이 이 모든 것을 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그대 자신에게 진심으로 수긍되도록 대답하라. 그러면 그대 내면의 신이며 진아인 내가 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해내고 그것도 잘 해낸다는 사실을 그대는 터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발상을 발현해내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낸다. 내 발상은 내면의 영원한 모습으로 거하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내 속성인 그대를 통해 완벽하게 외부 형태로 구현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다른 이의 견해에 따라 어디선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소울메이트를 찾기를 그만두라. 그것은 타인의 몸인 외부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있는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 내면에서 성취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오직 나에 대한 내면의 알아차림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상에 와서 발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그대의 신성한 반려자이자 그대의 영적인 부분이며 그대의 다른 반쪽인 나하고만, 오직 나하고만 합일되어야 한다. 자신의 초인격적 자아와 아직 의식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그대에게는 이것이 정말 수수께끼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라. 그대가 완전히 항복하고 나에게 올 수 있고 나와 합의라는 것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어질 때에야 나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그 오묘한 천상의 황홀경을 그대에게 드러낼 것이다. 13. 진정한 권위. 내 발상이 지상에 발현된 뜻이 지금 그대에게는 숨겨진 수수께끼라서 그 해답을 책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책을 뒤지고 싶은 욕망을 떨치지 못하는 그대에게 말하지만 물론 내가 보내는 충동에 따라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얻으려고 애쓰는 것도 괜찮다. 내 발상이 발현하고 있는 의미에 관한 해석을 타인을 통해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탐구는 그대가 마음에 그리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대에게 유익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가르침, 철학과 종교 혹은 다른 종족의 것들에서 내가 그대에게 발현하고 싶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탐구조차 결국 이로운 것으로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생각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참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대를 위해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그대에게만 적합한 생각과 가르침을 예비해 두었고 그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에게 은밀히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교, 철학, 컬트 사이를 헤매며 가르침을 찾는 것이 지금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그런 탐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경전의 작가와 종교의 전파자, 철학 교사들이 너무나 권위 있게 묘사하여 아마도 그대로 하여금 혹하게 한 그 능력과 영적 성장을 거의 이뤄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야 나는 이런 모든 책, 가르침, 종교는 원래 내가 영감을 불어넣은 것이며 많은 사람의 가슴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담당해왔고 여전히 담당하고 있지만 그대를 위해 외부의 그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그보다 내면의 나에 의해서 오직 나에 의해서만 이끌리고 단련된 생명의 체계만 그대의 연구를 집중시킬 때가 왔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충실히 이렇게 한다면 그대는 내가 그대를 한 종교의 주창자로서 선택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태양이 멀리 떨어진 별들에게 그 빛을 전달하듯이 과거의 이해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그 영광과 장대함을 전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래된 종교는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다른 종족의 종교는 그 종족의 내 백성을 위한 것이고 그중 그 어느 것도 그대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록 내가 그대를 그런 종교로 이끌어서 그 가르침에서 나에 관한 탐구를 더욱 결심하도록 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숱한 경이로운 것들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대에게 말하건대 그런 가르침은 지나간 것이니 그대에게는 쓸모없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드디어 모든 지식, 가르침, 종교, 권위를 심지어 이 책과 다른 계시에서 표현된 나의 권위마저 내던져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의 내면에서 내 현존을 의식하고 외적인 출처에서 나오는 모든 권위, 가르침, 종교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신성할지라도 어떤 본질적인 의문에 관한 신의 최종 권위, 즉 답을 얻기 위하여 그대로 하여금 내면의 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 한 그대에게 더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할진대 나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안내를 어째서 지나간 종교, 과거 인류의 지식 또는 타인의 경험에서 추구한단 말인가? 지나간 모든 것에 매이지 마라. 지나간 것은 생명이 없다. 어째서 죽은 것들로 그대의 영혼에게 짐을 지우는가? 그대가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만큼 그대는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으며 언제나 존재하는 지금인 영원에 거하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도 맺을 수 없다. 그대가 지나간 행위나 경험, 종교나 가르침에 집착하는 만큼 그것들은 그대에게서 나를 가리면서 그대의 영혼의 비전을 흐리게 하는 셈이다. 흐려지게 하는 그것들의 영향에서 그대가 자유로워져서 그대의 내면에 들어가 나의 초인격적 의식의 빛에 발을 들여놓아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고 만물의 무한한 실상을 꿰뚫어 볼 때까지는 그것들은 그대가 나를 찾아내는 것을 언제나 방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매이지 마라.
최종 완성을 위해 미래에 마음 쓰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며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 더는 자기 행위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안내자인 나를 알아보고 모든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일임할 때까지는. 나와 하나인 그대는 젊음도 늙음도 태어남도 죽음도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순간 완벽하며 언제나 완벽했다. 완벽한 존재인 그대는 과거에 그대가 무엇이었든지 미래에 무엇이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대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지금뿐이다. 그대가 바로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것에서 내 발상을 완벽히 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그대를 안배한 상황인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발현해낼지가 그대에게 중요할 뿐이다. 이미 버스가 지나갔음에도 속빈 강정일 뿐인 결과들로 마음과 영혼의 짐을 지우면서 힘겹게 끌고 가기보다 어째서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윤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은 그 윤회에 단단히 묶여버린다. 완벽하고 영원한 존재인 그대가 전생이나 내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완벽한 존재가 그 자체의 완벽함을 더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영원함에서 나오거나 영원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존재하며 나와 하나인 그대도 존재한다. 언제나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대 속의 내 존재는 내 발상을 발현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온갖 몸에 거하면서 다시 또 태어난다. 인간성은 내 몸이다. 나의 속성들을 통하여 내 발상에 영광스러운 빛을 발현하면서 인간성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현존한다. 인간 지성의 흐리고 불완전한 온갖 측면들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내 존재의 거룩한 광위는 흐려지고 왜곡된다. 그대, 나와 하나인 그대는 또 나는 참나무가 나뭇잎들과 도토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듯 인간으로 계속 환생한다. 계절이 지나가면서 수천 개의 도토리와 참나무에서 수천 그루의 참나무가 다시 태어나고 대대로 이어진다. 그대는 자신의 전생들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정말로 그런가? 확신하는가?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지금 그대에게 발현하고 있는 내 뜻을 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지나간 어떤 발현에서 실상을 힐끗 보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대만이 개인적으로 그 발현에서 내 통로였다는 확신이 없지 않은가? 나는 나와 함께하는 그대들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발현해내지 않던가? 우리는 성격이나 나이, 종족이 어떻든 상관없이 발현된 모든 것의 생명이요, 지성이 아니던가? 그대가 실제로 그렇게 발현했다는 믿음이 그대를 흡족하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올 위대한 깨달음을 준비하는 것에 한해서만 나는 그러한 믿음이 그대에게 이롭도록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대는 단단히 속박된다. 이기적으로 욕망하고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대의 개성은 아직도 손발을 과거에 묶어놓은 채 행하는 행위의 모든 귀결 때문에 마침내 지쳐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에는 잘 풀리기만을 기대한다. 더욱이 마음과 지성의 지배가 해탈하고 나와 합일할 그대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그대의 개성은 생멸이 있다는 어떤 엉터리 믿음으로 마음과 지성을 지배하고 있다. 그대가 의지를 내는 어떤 순간이라도 그대의 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그대의 개성은 우리의 영원하고도 항구적인 하나됨의 시련을 맞고 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으며 지상의 생명과 몸에서 더 머물고
내가 그 몸을 더 활용하지 않게 된 후 다른 몸으로 돌아오기를 추구하고 진력하는 것은 오직 개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성은 그대에게 대를 이어 주입되었던 이익과 평판에 의해 묶여있던 개성일 뿐이다. 이처럼 그런 망상은 그대의 인간적인 마음을 분주하게 해왔다. 자신의 신성한 불멸성, 전능, 지성을 실감하여 개성이 빚어내는 모든 믿음과 평판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을 때만이 그대는 이런 그릇된 관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서 나와 일체인 진화의 왕자에 앉아 스승이자 왕의 진정한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그대의 개성은 나의 사소한 지시에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됨으로써 내가 활용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 하인이자 신하였던 본래의 적절한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14. 신의 길잡이. 나를 섬기겠다는 소망을 품은 그대는 종교집단, 수련단체, 영적 모임에 참여해서 그 모임의 성질이 어떻든지 그곳의 일을 돕고 지원하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그대에게 말하지만, 여기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숙고해보라. 먼저 나는 이미 그대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왜냐하면 그대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며 내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이 때로 나의 바람에 반하여 행동하고 그대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 보일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삶의 모든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라.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의 발상을 그들을 통해 발현할 수 있도록 나는 몸을 준비하고 가슴을 자극하여 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만 마음을 활용한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나와 내 발상을 힐끗 보도록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나는 이렇게 영감으로 많은 사람에게 말해왔고 그들은 내 말을 받아 적어 책으로 펴내 다른 이들을 가르쳐왔다. 비록 내 말을 받아 적은 이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이 내 뜻을 진실로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런 글이나 말로써 내 말을 받아들이고자 준비된 이들의 가슴과 의식을 자극했다. 내가 그렇게 나와 내 발상을 힐끗 보도록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은 지성인 중 다수가 교사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 단체, 모임을 조직하여 구도자와 추종자를 자기들에게 끌어들이게 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 나를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들의 가슴과 의식을 자극할 수 있다. 그대 내면에 있는 초인격적인 존재인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교사나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단지 내가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끌어들인 사람들의 의식을 향해 내 발상이 발현될 수 있는 통로로서 봉사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단지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지성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발상을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초인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 내가 나의 발상을 어떤 인간을 통해 발현할 때 유한한 마음과 지성을 지닌 그는 자신의 가슴이 활성화되어서 나를 품을 수 있을 만큼 활짝 열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나의 뜻을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를 위해 일하기를 소망하던 그대는 내가 어떤 교사나 지도자를 통해 말하는 외관상 경이로운 표현 때문에 가슴에 나를 품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나를 기쁘게 할지 의심과 걱정 속에서 나의 명령을 어길 때 나를 화나게 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대는 자신이 매달릴 수 있는 스승이나 안내자에게서 그런 내 메시지 혹은 충고나 도움되는 말이 그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신을 대리하는 성직자로 자처하는 지도자나 교사에게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환상이 깨져서 후회하게 되고
수치심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대는 다시 한번 자신으로, 내면의 교사인 나로, 그대의 진아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다. 그 모든 것이 속임수고 훈련이다. 그대가 신의 일이라고 믿었던 열정과 헌신에 헌금과 봉사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헌신에 대한 착취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추종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적인 힘과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을 훔치고 활용한다. 또 그들은 그대가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존경하여 찬양하도록 그대를 자신들에게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이 영적으로 지고하며 아름답다고 위장하는 능숙한 궤변과 함께 그대들 각자가 영적으로 진보한다는 교묘한 감언과 약속이라는 당근을 주고 아무런 의문 제기도 없이 자신들을 신뢰도 순종도 하지 않아서 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대에게 언제나 채찍이 가해진다고 한다. 맞다.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바이고 욕망이란 진실로 내 의지에 도움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용납한다. 그대는 어쩌면 방금 언급된 그런 부류에 속할 리가 없다고 여기는 어떤 교사에게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그가 얼마나 참되며 선의를 품었고 또 영적으로 현명한지에 관계없이 그런 어떤 교사에게 아무런 의문 없는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바치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가르침과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가 추구하거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 이 모두가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소망을 만족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헛되고 추구했던 바로 그런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왜냐하면 영적 성취를 위한 모든 추구와 욕망은 개성에 속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결국 실망과 환멸, 수치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볼 수만 있다면 도달할 수 있는 실제 결과는 환멸과 수치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내가 그대를 위하여 열어 보이고 그대를 이끌었던 곳이며 그때야 어떤 인간적인 교사에게서 도움을 얻을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내가 의도적으로 그대를 데려간 곳인 그런 환멸과 수치는 그대가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고 유순해져서 내면을 울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를 준비가 되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나의 나라로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바깥에서 구하는 것은 그렇게 끝날 것이며 결국 지치고 헐벗고 굶주린 그대는 나에게 돌아와 기꺼이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과 자만으로 예전에는 무시했고 그대의 거만한 영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간주했던 나의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될 뿐이다. 이제 그대가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교사에 진저리가 나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 그대의 내면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이런 말들은 그대의 가슴에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이미 그대의 내면에서 참이라고 느꼈던 점을 확증해 주지 않는가? 이런 점을 아직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나는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제공해서 그대도 자신의 개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대의 의식도 상승하여 나와 하나 될 수 있다는 내가 바라는 삶의 모범을 그려주었다. 하지만 그대가 그렇게 처신할 만큼 강하다면 그대와 나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그대는 의식적으로 나에게 직접 당장 올 수 있다. 그대 내면의 신인 나는 그대를 받아들일 것이고 나사렛 사람인 나의 자녀 예수처럼 그대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되리라.
그를 통해 2000년 전에 내가 발현함으로써 아직도 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그대를 통해서도 발현하게 되리라. 명백히 자신들이 내뱉는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지 못하는 개성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 아름답고 영적인 말들을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하게 여기는 그대에게 말하지만 나는 내 뜻을 초인격적으로 발현하기 위해 모든 통로를 활용한다. 그중 몇몇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잘 발현해내는 길잡이가 되도록 예비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이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 중 몇몇은 나를 더 잘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슴을 활성화해서 의식적으로 더욱 나와 하나가 되었다. 몇몇은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어 나에게서 분리된 의식을 더는 품지 않는다. 그들 안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 영적 충동을 발현한다. 지상의 만물이 발현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나는 내 성직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메시아들을 예비하여 결국에는 육이 될 나의 말, 즉 내 발상을 세상에 펼쳐나가도록 했다. 하지만 내가 성직자, 예언자, 메시아를 통해 말하든 아이를 통해 말하든 가장 악랄한 적을 통해서 말하든 그대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모든 말은 그대 속에 내 존재가 그러한 길잡이의 유기체를 통해서 그대의 영혼 의식에게 하는 말이다. 나의 성직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듣는 이마다 의식 깊숙이 스며드는 생생한 말들을 성직자에게서 끌어내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듣는 이의 가슴마다 있는 나다. 성직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모르며 심지어 자신이 하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성직자의 내면에 있는 나는 그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 영적 힘을 끌어낸다. 그 힘은 내 뜻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나 연결고리로서 봉사한다. 비록 모든 이에게 같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각자에게 다른 메시지로 전달되고 내가 각자에게 말하는 메시지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대 내면의 나는 그 말들에서 그대만을 위해 의도된 뜻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그대의 형제 자매들 내면에 있는 나는 그들 각자를 위해 의도된 뜻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2-3명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한데 모이게 한 발상은 각자 내면에 있는 내가 영감을 준 것이며 또한 내 발상이기 때문이다. 나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조합되면 나는 길잡이나 채널을 한 명 만들고 그 통로를 통해서 각자가 이해할 능력에 따라 영혼의식으로 하여금 나를 힐끗 볼 수 있게 한다. 나는 성직자, 교사, 길잡이마다 각각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선택한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그들이 내가 활성화했을지도 모르는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내면에서 내 현존을 의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가슴을 깨우기 위함이다. 성직자나 교사나 길잡이는 내면의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마 나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의인화된 어떤 스승이나 안내자나 구원자쯤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열성 깊은 사람들을 내 대리인에게 이끌어 그들에 의해 제공된 영적인 힘 외에도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의식을 일깨워 만물의 한가운데 각자의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내면의 초인격적 존재인 나를 실감하며 터득할 수 있게 돕는다. 왜냐하면 내 대리인 속의 내 존재와 추종자들 각자 속의 내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식에서 하나요. 이해에서도 하나다. 사랑에서도 하나요. 내 의지를 성취하는 목적에서도 하나다. 완전히 초인격적인 나는
시공간도 각기 다른 정체성도 알지 못하며 언제나 외부로 발현하기 위해 내면에서 진력하고 있는 내 발상을 말로 표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단지 대리인과 추종자의 개성을 모두 활용하여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할 뿐이다. 나는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내 추종자들의 확신과 신뢰를 취하는 대리인들이 나의 의지와 내 발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이런 자각이 그들의 개성에는 유쾌하지 않고 거의 언제나 많은 고통과 수치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고마움으로 나를 찬양한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하기엔 분명히 적절치 못하고 그것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입에서 이따금 나오는 경이로운 진리의 말에 놀라지 마라. 순진한 추종자들이 자기네 교사보다 더 빨리 깨어나고 교사를 뛰어넘어 청출어람해도 놀라지 마라. 교사와 추종자 양쪽에 거하는 나는 각자 다른 영혼에 있는 내 속성을 발현하기 위해 다른 조건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제공한다. 서로 보완하고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를 각자에게 맞추어 내 발상을 그 상황에서 가장 조화롭게 발현토록 이런 식으로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다.